빛과 진리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인 빛과 진리대로 살지 못하였고,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여 많은 말로 범한 죄와 허물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로 값주고 사신 저희들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흰옷으로 입혀주시고, 그 흰옷에 죄로 물들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으로 또 지진과 기근, 홍수와 테러로 수많은 생명이 죽어가며 하루하루 불안과 가난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 만든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에 두려워하게 하시고, 빛과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안에서 기초가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과 역경을 거듭해온 이 나라의 역사를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다시는 이 땅에 고난이 없게 하시고, 동과 서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념 주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에게 갈등과 적대심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히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으로 위장되어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악법이며 개인의 자유와 양심이 자유,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임을 온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인 참 진리에 순종하며 남녀의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도우시는 은혜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성전 예배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구하옵기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연약한 믿음을 고쳐주시며, 모든 갈등을 고쳐 잘못된 삶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암세포에 눌린 자, 사람을 고치시고 굳어가는 마음에 회복에 흔들리는 몸과 마음을, 당뇨와 혈압과 만성질환들을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부러진 뼈는 붙게 하시고 연골과 신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와 소녀를 살리신 주님, 모든 영역이 온전하여지기를 소망하오니 수술한 부위는 쉬 아물게 하여 주시고, 온몸의 균형이 바로잡혀 기둥처럼 세워지게 하시고, 어깨와 가슴을 누르는 근육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머리이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광명창성교회를 주님의 크신 뜻과 계획 안에서 이곳에 세워주심을 믿사옵니다. 영적 질서로 부흥 발전시켜 주실 것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광명창성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크신 능력과 축복 그리고 은혜로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교회 안의 역할과 사명에 따라 각국 기관을 세우셨사오니 모든 기관을 지켜주시옵고, 장로님과 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을 영육이 강건하게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어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단상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강동규 담임 목사님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가정의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어 복되고 행복하게 하시며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어 자녀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정이 있어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많은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다음 예배는 모두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리며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예배의 진행을 위해 또는 교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어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오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 통해서 거룩한 표지 성찬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길을 가다 보면 개를 산책시키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개가 가다가 멈추고 킁킁거리면 주인도 따라서 멈춥니다. 개가 실례를 하고 나면 그 뒤처리하느라고 분주합니다. 주인하고 개가 참 잘 어울려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주인의 안내를 따라서 산책을 잘하는 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개는 밖에만 나갔다 하면 집으로 들어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집 방향으로 줄만 바꿔 잡아도 금세 알아차리곤 목을 뒤로 빼기 시작합니다. 주인과 힘 겨루기를 하는 개가 있습니다. 네 발로 잘 걷던 개가 그때부터는 네 발로 스노우보드를 타듯이 땅에다가 발을 떡하니 붙이고 있습니다. 결코 주인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 개의 모습을 보면 주인이 꽤나 고생하겠구나 싶습니다. 어떤 프로에 보니까 못된 개버릇을 고쳐주는 훈련사가 나와서 줄을 잡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개가 천선을 하여 그 다음부터는 주인을 잘 따르는 개로 변합니다. 주인의 손에서 잘 길들여진 개는 어디든지 마음껏 데리고 다니고 혹 지나다니다가 더러운 것이 있으면 피하게도 해주지만 혹 더럽혀지기라도 한다면 주인이 씻겨주기도 합니다. 주인을 잘 따라야 먹을 것도 먹고 혹여나 개의 본성이 나타날 때에는 주인의 손에서 잘 제어될 수 있습니다. 약간은 격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개가 되어야 합니다. 현타가 오는 표현일 수 있겠지만 영국의 시인인 프랜시스 톰슨은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냥개다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문학적 표현이라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런지는 몰라도 매우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그 표현의 본래 뜻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죄인을 추적해서 반드시 그를 구원으로 끌고 온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찾아내셔서는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을 가리켜 천국의 사냥개다라고 감히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사냥개와 같은 근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하물며 그 표현을 우리 자신에게 쓰는 것을 무례하다라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길들여지고 주님을 위해서 악한 근성들은 그 손에 의해서 제어되고 주인을 향해서는 한없이 순한 하지만 듬직한 예수님의 사냥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자신을 개다 라고 취급했던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그 집안의 개조차도 취할 수 있는데 자신도 주님의 개가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도 입을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개가 되기를 기꺼이 자청했습니다. 따라서 개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비천한 자에게는 큰 기쁨이 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며 그분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따진다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것을 당연시 여길 것이 아니라 특별한 대우를 해주신 것을 민감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스러기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 실제로는 철 따라 꼴을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갈급함을 해소해 주시고 줄인 자를 먹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머리 위에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살려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거룩한 만찬에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십니다. 혹 나는 이 거룩한 만찬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족보에도 없는 개다 라고 여기시고 싶은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조련사이십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겨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고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이 시간 주님의 초대에 응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 시리즈, 오늘은 거룩의 표지가 되는 성찬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찬식을 앞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찬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성찬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7장에서는 성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례라 하면 세례와 성찬을 말합니다. 이것은 28장과 29장에서 각각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27장의 성례와 29장의 성찬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참고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7장에서 말하기를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호요 인호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표로 도장을 찍듯이 확증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거룩 시리즈로 성찬을 살펴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찬은 거룩한 모습이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거룩한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능력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찬과 성례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만일 그와 같다면 빵 먹고 음료 마시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거룩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 이 의식에 참여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예배실 안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의식일 뿐입니다. 이 의식에 시간을 들이고 참여는 했다 할지라도 성전 앞마당만 밟고 갈 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이 허다할 수 있습니다. 성찬의 떡과 음료가 거룩의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룩함에 대한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체험 학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별된 자로 서게 해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빵 먹는다고 우리의 영혼이 은혜로 충만케 되는 것 아닙니다. 음료를 마신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씻겨 내려가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식과 함께 이루어지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서 이를 앞두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는 근본에 말씀 따로, 또 성찬식 때 말씀 또 따로 전하지 아니하고 예배 때 전하는 이 말씀으로 성찬 말씀으로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의 은혜가 내 온 육체에 느껴지고 체험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성찬 예배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으로의 참여를 이루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구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리, 곧 하나님의 진영으로 구별해 놓으심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그와 연관해서 참여 또는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의 개신교 신학자인 노안 윌리엄스 목사님께서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책에서 거룩을 연합이고 참여다라고 정의한 바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상 거룩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로 구별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존재에게로 기속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때에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초대하십니다. 그 가운데 이 성찬은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잔치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를 거룩함으로 초대하는 잔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일반적으로 말씀을 귀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말씀만 전해주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장 성육신 하시어서 당신의 모습을 직접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성찬식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자신을 보여주신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눈으로 보게 되는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몸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체험 학습입니다. 왜 이와 같은 체험 학습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귀로 듣고 또 들어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쉽게 망각해버리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성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물질적인 표징들로서 우리의 연약한 능력에 맞도록 우리의 눈앞에 제시됨으로써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 우리가 연약하니 가시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들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또한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고, 만지게 해주시는 것이고,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시려고 성찬을 기념하여 행하라 라고 제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예식을 기념하여 행함으로써 자신을 기억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또한 몸으로 느껴지는 이 예식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을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또한 체험적으로 느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은혜의 사냥개가 되시는 주님을 늘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찬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루어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임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잘못 이해하면 그리스도를 뜯어먹는 식인종의 잔치처럼 들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이 시작되면 이 앞에 놓여진 이 빵과 음료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떡은 그냥 먹으면 되는데 음료는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음료를 흘릴 수도 있고 엎질러진 것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잔을 마시는 의식은 하지 않습니다. 진짜 살이 되고 피가 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성경을 가감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잔을 멀리하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몸을 뜯어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치 화목 제물이 되어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듯이 주님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죽임당하신 제물이 되셨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입으로 취하는 양식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새 생명의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찬의 원 모델은 애굽을 나올 때에 유월절 양을 먹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구원해 내실 때 애굽을 끊어낸 것이 유월절입니다. 애굽 땅에는 재앙을 내리시고 그의 택하신 백성의 땅에는 생명을 주신 날이 유월절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어린 양의 피를 자기들의 집 문에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집안에 모인 모든 식구들이 먹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월절은 계속해서 기념하여 지키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한 명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완성시키신 양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어린 양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끊어내듯 죄된 것에서 우리를 끊어내시는 것을 이 상징적인 성찬식으로 대행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에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어린 양으로 믿고 받을 때에 우리 또한 살아남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을 기억한다면 이 성찬식을 단순히 배 불리우기 위한 것이나 또는
달콤한 아니면 취기가 있는 음료를 흠뻑 마시고자 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유의해야 될 것입니다. 성찬을 결코 경솔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을 타고 넘어가는 그 거친 빵과 또한 목줄기를 타고 넘어가는 그 음료의 자극을 통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자극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대속하신 그 숭고한 죽음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이 있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뼛속까지 타락한 내가 죽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다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내 자신을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의 시간으로 성찬식에 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찬은 우리의 육체를 자극하여 우리의 영혼 안에 있는 죄를 긁어내는 회개로 이끌어 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성령으로 연합하게 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합하게 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연결고리는 성도들 간에도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증표가 바로 성찬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한 식탁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이 성찬식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곧 성령 하나님의 연합하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실상 성령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연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게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에 보니 우리의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결국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하나가 되게 해주는 의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음식조차도 서로 함께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1절과 22절에 보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서로 음식조차도 나누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는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식은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하나됨을 왜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따라서 성령에 연합하게 하시는 증거가 성찬에 참여하는 지체들에게 나타납니다. 성찬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만 참여권이 주어진 것입니다. 들리는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겠지만 보이는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만 참여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연합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몸으로 받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안내해 주는 표지가 됩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해줍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사람들로 힘있게 세워줍니다. 우리는 주님의 나라의 은혜의 부스러기조차도 볼 수도 경험할 수도 맛볼 수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주님의 나라의 만찬에 참여해 주신 이 성찬식은 하늘 어린 양의 생명잔치의 모형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 기억하고 주님 기다리는 이들에게는 소망을 품게 해주는 거룩한 의식이 성찬식입니다. 오늘 이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세례자들과 입교하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로하심과 감동케 하심과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성찬을 통해 거룩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신 구원의 소중함을 간직하고 주님을 찬미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교회 모든 권속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